본문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이 기도하리라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또 13절, 14절 연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무슨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요상한 단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절대로 혼돈이 있을 수 없는 빼어난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되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너를 기다리는 항상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조차도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하리라 이 내용은 그 부분에서 확실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해 주심으로 귀를 기울이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본문에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3절에 보면 하반절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친 거지요. 얼마나 그 어려움이 컸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랬을까요? 저 깊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월의 고통이 엄습했을까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는 기도자는 자신의 가장 큰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불렀다 그랬습니다.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간구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황이라면 두 번째 상황은 바로 2절에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 내용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소리 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내가 기도하리라, 이 내용은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그러한 깊은 친밀감이 기본입니다. 그때에는 마치 연인끼리는 눈만 봐도 알듯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지그시 바라볼 때 그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전달되듯이 하나님과 기도자의 가까운 친밀감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바짝 귀를 대시고 있으므로 가장 작은 음성으로 주님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는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많은 부분은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하시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론하고 있는 기도하리라, 이 내용에 아버지 하면서 속삭이듯이 하는 그 깊은 친밀 관계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마치 혼자 기도하며 혼자 독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을 돌아갈지어다. 이제는 깊은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니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 영혼아 평안하라.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강 가운데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후대하심이라. 보상하시고 베푸시고 너그럽게 붙잡아 주신다. 그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5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 많으신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가 돼요. 품을 수 없는데 품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곧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국으로 또 저 열방 베트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것 챙기기에도 바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뭘 나눠요?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마음만 가진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 아버지가 되심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은혜를 주리라,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속삭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냈다면, 또 한 번은 주여 살려주십시오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었다면, 마지막 한 상황은 역시 부르짖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16편 13절,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대요.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 상황을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을 갚는데요.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갚는데요. 조금 의아스러운 상황이지요.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서원한 내용은 감사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의 여러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 상황이 나와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3절과 4절에 가장 어려울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 기도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때에 서원한 듯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리라, 감사의 서원을 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시기가 되고 때가 되어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때 감사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혼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같이 모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감사제물, 화목제물은요, 이때 하나님 앞에 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다 잘라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다른 말로는 교제의 제물이라, 교제의 예배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감사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사자만 감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감사 제목이 같이 은혜의 제목으로 화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매 주일의 예배의 시간은 바로 이러한 감사 제가 올려드리는 때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권세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한 번은 아주 작은 소리로 주와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때, 2절에 나온 그 상황. 그리고 두 번은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인데, 한 번은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부르는 것과, 또 한 내용은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 18절에 반복적으로 나왔듯이 이때는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 다 이 상황에 합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저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나누었고 심야 때도 같이 나눴습니다. 마침 금요 퀴티의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열왕기 하의 내용인데, 엘리사가 엘리야 사랑하는 선생님이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며 그가 남긴 겉옷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냐 하면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은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지요. 벳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곳은 과거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던 곳, 시간이 지나서 또 와서 야곱이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진한 감격이 있는 그곳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곳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곳에 엘리사가 올라간 것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지만 거기에는 선지 생도들이 모인 선지 학교도 있었습니다. 기도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무엇이라고 조롱했는가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과거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네 선생이 하늘나라에 갔다며, 하늘에 올라갔다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도 꺼지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때 작은 아이들이라 하면 이 아이라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범주가 넓어요. 정말 작은 아이일 수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총각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정말 작은 아이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했다는 것은 전체 베델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도록 망가진 공동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면 열왕기하 엘리사의 분노, 우리의 분노가 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박하게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자. 힘껏 부르자. 여러분, 바람이 불고 기도하기에 좋은 봄과 가을에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더울 때에도 주의 이름 힘껏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 힘껏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의 몇몇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청주 CCC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화장실에 재밌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담쟁이 잎 하나가 담장을 넘으면 곧 따라서 잎 수천 개가 따라서 넘는다 그랬어요.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를 탁 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수천 개의 담쟁이 잎들이 쭉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생각난 거예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원뜻은요, 무성한 가지 옆에 장가지들이 쫙 붙어 있어요. 만일 한 장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먼저 나아가면, 아, 그렇구나, 다른 장가지들이 쭉 쫓아가면, 아, 그것이 담을 넘는 가지의 심상이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바로 담을 넘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으셨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또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